제5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을 모압 평야에서 한 번 더 반복하여 주신 말씀이 10계명이고 그 중에 신명기고 그 중에 10계명을 이번에 두 번째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제5계명은 오늘 읽은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그 핵심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하고는 좀 달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 말은 전에 이 본 말씀을 전한 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전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언제 이 계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지요? 아까 다 얘기했죠? 예,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 앞에서, 지금은 모압 광야 평지고요. 옛날에 시내산에서 일찍 주신 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40년쯤 전에 들은 이야기죠. 예,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전히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하다는 뜻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뒤에 복을 누리리라가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 말은 땅에서 생명이 긴 것보다 큰 복은 없지요. 그 말을 반복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생명만 길게 아니고 살만한 형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보는 대로 잘 되리라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10계명 안에 주시고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 몇 가지 함께하는 규례와 법도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 무조건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의로 죽인 경우만 사형을 시킵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는 도피성으로 가서 살게 하죠. 그런데 모살자,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다가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형을 시키는 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사형을 시키는 죄가 이렇게 모살자 외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 외에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술가, 무당, 신접한 사람, 거짓 선자 이런 사람들. 또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 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죽이냐?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며 죽이라는 말은 레위기에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범한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민수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와 같이 사형에 처할 자를 아까 점술가, 무당 이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들,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한 사람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도 반드시 죽이라 이랬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단 죽어야 되는 거죠. 사춘기 때 한 번쯤 그래 본 분들 있죠.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양심적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 잘 몰라서 철부지어서 시간이 오래돼서 아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바로 부모 이야기로 하지 않고 앞에 모살자니 여호와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미리 한 이유가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부모를 저주하고 속으로 욕을 한다든지 부모를 감히 때린다든지 남에게 친구들 가서 자기 부모를 흉을 본다든지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제가 일부러
어떤 경우에 사형이다고 몇 가지 예를 미리 들어드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애들이 엄마를 이렇게 함부로 한다거나 그러면 안 물어보고 그대로 때려버립니다. 왜 그러냐고 안 물어봅니다. 그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저희 애들이 저 없을 때 엄마한테 아빠 흉을 보면 저희 집사람이 애기들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 아빠가 좀 잘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듣지 마.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뺨을 쳐버린다 그랬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려도 부모한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잘 들어주니까 아빠나 엄마나 한쪽이 잘 들어주면 한쪽이 없을 때 흉을 보고 욕을 한다고요. 그렇게 놔두면은요 들어주는 나는 자식하고 친해지고 좋은 것 같죠. 사람이 희한한 심리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쳐버려야 돼요. 그럼 나를 존경할 것 같습니까? 내가 네 편 들어주고 네 이야기 들어주니까 존경할 것 같습니까? 속에 존경이란 말은 싹 트지 않습니다. 그거 습관돼서 이제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좀 우스운 애들은 엄마한테 와서 아빠 흉을 자주 본다고요. 엄마가 좀 가볍게 보이는 애들은 아빠한테 와서 엄마 흉을 자주 보고 엄마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아빠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왜? 아빠는 내가 그래도 안 뭐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뺨을 쳐버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이다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부모만 똑바로 공경해도 얼마나 바르고 멋지게 됐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명하실 때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실제를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 거룩함의 신뢰를 3절 이하에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정말 깜짝 놀란 거는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놓고 3절에 바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규례가 부모 경외보다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는 뭐니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삶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예수 믿는 티가 나타나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티가 나타나냐 하면 부모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타나요. 바로 차이가 나요. 거룩함 술집에서 술 안 마시는 걸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그 행위가 가능한 곳에서 그걸 참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집에서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레위기 20장 9절에 가면 아까는 19장이고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유예요.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부모 말씀 잘 들어라. 성경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이유 없어. 부모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모니까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이유를 붙이면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부모 나한테 밥 줬으니까? 학교 보내줬으니까? 시집장가 보내줬으니까? 그렇게 따지시하면요 해준 만큼이에요. 시집장가 볼 때 폐물 얼마나 해줬는데, 예단을 얼마나 해줬는데, 내 학교 다닐 때 돈을 얼마나 보태줬는데, 학원은 몇 번이나 보내줬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나마 더 갚을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말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남녀가 사랑하기만 해도 당신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버리고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똑같잖아요. 내 새끼라는 그 이유 그거 한 가지잖아요.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왜 그 똥도
더럽지 않고 쪼물락쪼물락했냐 이 말이에요. 내 새끼니까. 나를 그렇게 키운 부모예요. 부모니까. 성경은요 짧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요약하니까 부모지 아버지와 어머니 차이가 없어요. 건방지고 못된 자식 때는 엄마 아빠 차별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 아버지요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분이 100% 다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식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다고.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인간들 마음속에는 부모도 편애한다는 것, 부모를 편공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몇 구절 안에서 말하래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아야 돼요. 이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다 시내산에서 한 말입니다. 40년이 지나 이제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이 말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짤막하게 한 줄 준 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삶의 규례를 줄 때도 몇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공경하라는 말은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봉야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말의 종합입니다. 의식주를 부정함 없이 제공하는 것, 병들면 치료해 주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높이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얘기가 공개하는 얘기입니다. 카보드, 무겁다. 중히 여기다. 마음속에 내 몸무게가 가벼운 분을 업었더니 아이고 아버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네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앙에 무거운 분으로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섬기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자기 부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유교 사회니까 망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부모 섬긴다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사회였으면 진짜로 기독교 국가였으면 이렇게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또 명했습니다. 오늘 읽은 거 말고요. 신명기 27장에 뒤에 가면 이 신명기 설교를 끝낼 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뭔지 또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성들에게 아멘을 시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복이 될 말씀과 저주가 될 말씀을 외친 다음에 복이 될 말씀도 아멘해 이렇게 명령하고요. 저주가 듣기 싫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하고 명령입니다. 아멘이 명령입니다. 아멘 할지니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싫겠지만 아멘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밥 한 끼 덜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서 친구만 또 못하고 내 자식만 또 못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물건만 또 못하고 돈 몇 푼만 또 못하고 부모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것은 다 저주받을 죄라는 거예요. 거꾸로가 뭐라고요? 공경한다는 거예요. 때 되면 식사나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이해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하신 말씀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가치없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뭐 한다고요? 아멘. 다시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알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 저주받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마음으로 누가 저주를 받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실제로 하는 짓이 꼭 저주받을 짓만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히브리 말로 코르반 하나님께 드린 선물, 하나님께 바친 제물 이런 말입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거예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건데 지가 감추고 싶어서 우리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거 하나님 앞에 헌물하려고 헌금하려고 이러고 빼돌린 거예요. 부모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니까 그래 잘했다 그러지. 다른 자식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하고 부모에게 드릴 선물을요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뭐라고 됐냐면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다 그랬어요. 우리 번역에는 부모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 이렇게 축약해서 말한 게 아니라 분명히 구분해서 말했어요. 왜?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하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번역에 있지만 원래대로 하면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일까요?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투를 보세요. 얼마나 가벼운가. 그렇죠?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고 자기가 숨기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룰을 만든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에게 드릴 것도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말이 일상적으로 고르반 이러고 다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지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도 너희 부모한테 그래 하지 마. 고르반하고 그냥 가져와. 우리 둘이 이거 하고 어디 놀러 나가자. 이런 식이에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보세요. 이게는 모세의 말인가요? 사람이 만든 전통인가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죠. 모세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폐하는 분입니까? 온전케 하신 분입니까? 온전케 하신 분이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해가느니라. 부모 섬기는 것만 이따구로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다른 율법도 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거 있죠. 이거는 모세가 가르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 대하여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 사람이 어디서 들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시내사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여. 유대 랍비들입니다. 랍비들이 만든 유대교는요. 랍비들의 말을 성경 위에 두었습니다. 카톨릭이 교황을 성경 위에 둔 것처럼 랍비 유대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든 유대교가 아니고 랍비들이 만든 랍비 유대교는 랍비의 말을 성경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세나 된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말하면 이게 법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금식에 대하여, 음행에 대하여, 살인에 대하여 이 모든 이야기들을 너희는 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 섬기는 율법 규정을 몇 구절입니까 도대체? 이 많은 구절을 읽고도 한다는 소리가
그러므로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이렇게 가르치지는 못할망정 고르반 그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전한 전통을 배우지 않냐고 율법을 참 잘 지켰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육신의 부모에게도 어쨌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두 마디가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계십니까 여기?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다 누군가의 자식이라니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시든 아니면 지금 살아계시든 간에 어쨌든 부모님 생존하실 적에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나는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게 자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입니다. 후에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교훈을 전했습니다. 이 교훈 곧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 율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모에 대하여 복을 약속 부모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그 첫 계명이 바로 요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이 바로 이거다. 에베소 교인들이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에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십계명의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순종하라입니다. 그렇죠? 자녀들 안에 부모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공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순종하라. 이게 공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어쨌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성경이 아주 쉬워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 준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자, 부모 경영 뭐부터 하라고요? 순종. 그러면 어떻게 뭘 해주신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신명기는 복을 누리리라 되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출애굽기, 신명기, 에베소 공통점을 해요.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잘되리라 복을 누리리라.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기름진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네가 거하는 그 땅에서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아까 신명기에 그랬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잘됨과 장수의 복은 어디서 누리게 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얻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그 땅 안에서 복을 누린다는 약속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무슨 말하면 이 말은 뭐가 전제되냐면 이 땅에서 너희는 쫓겨나지 않을 거다. 부모만 잘 섬겨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네 신앙의 표가 되어서 내가 이 땅을 다른 사람에 뺏기지 않게 해줄 거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냐고 그 땅에서 네가 뿌리는 것들이 정말 많은 수확으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백 년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고 땅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 비참하게 가난한 사람들 거기 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습니까 할 때 옛적에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같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들어본다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부모 공경도 사라진 지 오래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 땅에서 네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라 그랬다고요. 분명히 그랬죠. 그럼 말씀을 잘 조화를 시켜봐야 돼요.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가 쫓겨난 것이고 음행을 저질러서 더럽혀서 땅이 너를 토해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 부모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의 속을 썩인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누구요? 가인. 그 사람은 부모와 사는 지경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도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여 죽이고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고 부모를 정말로 숨만 붙어있을 뿐이지 거의 죽은 사람의 심정같이 큰 슬픔을 부모에게 안겨준 사람이 가인이고 그는 부모에게서 떨어져 쫓겨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행했던 죄가 뭔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치고 부모 똑바로 공개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토해내버렸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부모를 공경함과 그에 따른 복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신명기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고요. 에베소서에는 조건 하나 붙이는데 뭐라고 되냐면 주 안에서 그럽니다. 그럼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가나안에서 부모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주 밖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네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부모의 뜻과 일치하는 한 순종해라.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까지는 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 믿지 마라 하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맞아 죽어도 예수 믿고 오히려 부모한테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맞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거스르지 않도록 일단 맞아요. 그런데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부모 공경 잘 못해요. 이 이상의 뜻이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 네 부모 공경하라는 것 주님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 세상이 부모 공경하는 윤리를 가르쳐주는 그 규범 안에서 네가 부모를 공경할 게 아니고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시겠죠? 주의 명령이라는 의식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하여서라도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님과 관계하는 일이라는 것.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별히 부모가 이거 이제 믿는 부모에게 더욱 해당됩니다. 부모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부모가 너에게 기도를 해줄 때, 부모가 너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고 교훈할 때, 그때는 더욱이 그 말에 순종하고 청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너를 가르치고 너를 세우고 넓게 말하면 모든 부모가 기본적으로는 해요. 자녀를 먹이고 기르는 것이 주 하나님이 부모에게 명령하신 바거든요. 그러므로 부모가 너에게 유익한 것들, 너를 위하여 최선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해줄 때는 아하, 내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신 것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면 나도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뭐 말하면 성경하고 맞는가 거스른가
이렇게 따지고 보지 말고 그걸 안 따져봐도 딱 오는 깨달음이 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부모가 하시는 모든 행위는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내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은 주의 명령이므로 이 자체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나의 믿음의 증거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뜻이지 무슨 일 시킬 때마다 성경에 맞는가 보고요. 이런 인간은 부모 공경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성경에 배치되는 부모의 가르침이라면 그거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돼 있어요. 교회 가지 마라. 이거는 바로 깨닫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가 부모된 자는 어찌해야 되는가도 배울 수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여 가르치고 명령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니까는 집안에 어른된 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의 입과가요. 주제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이런 의무에 대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는 많은 좋은 것들이 육체와 정신과 인격과 관계와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영적인 공급까지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 봐보세요.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집 자녀에게 가르쳐야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기 전에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집을 지어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옷을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요? 부모를 통해 가르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리라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산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산다. 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된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의 조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신명기와 에베소서의 약간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는 결과로 돼 있고요. 하나는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관점을 좀 달리 아니면 좀 깊이 보면 이게 사실은 같은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합당하게 사는 자일까요? 합당하지 않게 사는 자일까요? 합당하게 사는 자겠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되는 자는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공경하는 자이겠죠. 그래서 이 둘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같은 말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본래 주 안에서 주어진 땅이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주어진 땅이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니 여전히 주 안에서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아무리 성경대로 해석을 들려줘도 율법에 대한 거부감과 거리낌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제거됐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간의 거리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완전히 없애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이의 있는 분 없지요.
어디서 들었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율법입니다. 불만 있습니까? 부모를 공개하라는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은 율법이 아닌가? 그것은 구약시대의 말씀이 아닌가? 그건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닌가? 그들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특별히 부모된 분들이 이런 말씀으로, 부모를 공개하라는 말씀으로 자식들을 교훈해 주기를 속으로 바라기까지 해요. 부모의 심리는 그래요. 목사가 설교라도 좀 해주면,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그러면서 율법이니까 거부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신약시대의 신약성경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개하는 거지 우리 율법 때문이 아니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궁색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 그런 분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다. 누가요? 모세가. 바울은 아까 뭐래요? 첫 계명이 있다. 네가 복받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10계명이 5번째 계명이다. 핵심 내용은 똑같죠?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잘되고 장수하라. 똑같아요 내용이. 한마디로 율법의 가르침을 빼버리면 안타깝게도 예수님도 바울도 부모를 공개하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개하는 율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은 그대로 그 명령을 반복하여 가르쳤습니다. 왜? 안 지키고 있으니까. 잘 지켜서 뭐라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또 오겠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서 여호와께 고르반이 되었다고. 보세요. 계명을 하나 어기면요 줄줄이 어겨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00가지건 1000가지건 모든 계명이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도 똑바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로마서 말씀대로 성령이 함께해야 이 10가지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부모를 못 공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깨라는 게 아니고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을 사람을 살리라고 성령이 함께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 공경이 상실된 이 사회, 누가 여기까지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기 계시는 어른들 어릴 때 이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상실된 사회. 거꾸로 말해도 말이 됩니다만 일단 오늘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때도 사람됨의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요 권면도 아니고 어떤 뭐 미끼를 던져준 것도 아니고 명령으로, 명령은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계신 젊은 분들 나중에 부모가 되어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을 피부로 아니 심장 깊숙이 깨달을 겁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교훈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상스러운 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 안 됩니다. 반말 화난다고 부모에게 막 함부로 소리 지르고 건방지게 말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사실 오늘날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런 분들이 돈이나 벌어오는 기계 취급받고 이런 이유는요.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 여러분이 20대 때 잘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사회가 돼가면서 시골에서 동네 어른들만 봐도 고개 꾹꾹꾹 생기는 사람들이 도시 오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야지. 위아래가 없어요. 왜 남이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술 마시고 동네에서는 술정 부리려다가도 옆에 어른이 야 이놈아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러고 집에 들어가 조용히 잤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 왔더니 누가 뭐라 그래요. 대여배는 오줌 싸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담배 피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이게 70년대 우리나라 사회 아닙니까? 60년대 이후에. 그러더니 한꺼풀 더 하니까 90년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좀 많이 늘었죠. 돈도 있고 하니까는 이제 거기에 서양 문물들 훨씬 더 많이 배워서 인터넷이고 TV고 비디오고 이런 데서 배워가지고 더 험해지고 한 또 20년 흐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나이 먹고 어디 가서 젊은 애들 옆에 지나가기가 부딪힐까봐 겁이 나죠. 살짝만 부딪히만 해도 옛날에 애들이 어른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이놈 자식들 어른이 오면 좀 비키고 그래야지 이러고 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살짝이라도 몸이 부딪힐까봐 겁나서 옆에 못 가겠죠. 한 20년 지나면 어쩔 것 같아요? 밖에도 못 나가야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21세기들하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만 싸가지가 없고 건방져서 싹수가 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들만 못 먹고 커가지고 못 먹을 걸 먹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50년 전에 잘못된 씨를 뿌리고 30년 전에 싹이 나고 10년 전에 열매가 맺히고 지금 그거 거두고 있는 중이에요. 못된 씨를 뿌린 부모 세대의 죄도 큽니다. 내가 내 부모를 잘 섬기고 내가 내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할 줄 알고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대할 줄 알았으면 어차피 남인데 뭐 도시 생활에 위아래가 어디 있어? 사회 생활하는데 위아래가 어디 있어? 이렇게 건방지게 우리가 생활 안 했더라면 자식들이 그렇게 보고 안 배웠더라면 지금 어른들이 여전히 존경받았을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후의 세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식들은 지금이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나 때가 되면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내 부모가 젊었든 늙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 부모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프랑스에 있어. 프랑스 어느 귀족이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 황제라고 그랬죠. 초청을 했습니다. 대저택이니까 식탁이 이렇게 펼치고 상이 차려있는데 가운데 상석을 비워놨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나폴레옹 줄 알고 생각했죠. 나폴레옹이 거기 앉으라는데 그 집 주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황제가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걸 깜짝 놀랐죠. 충격이죠. 저 인간이 죽으려고 그러나. 좀 있다가 늙고 약한 그 집 아버지가 오셨어요. 서양 사람도 늙으면 꼬부라집니다. 똑같습니다. 꾸부정한 아버지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나폴레옹이 누구고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이게요. 동방 예의주기인 한국뿐만 아니라 유교사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똑같아요. 어른을 공경하고 나이 든 사람 앞에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요. 백발 앞에 일어서라 그랬어요. 건방지게 어른이 들어왔는데 자빠져 누워가지고 왔어요? 고개나 깠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이 백발이 영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할까요? 흰머리만 보고도 사람들이 그분을 대우를 해주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회는. 흰머리만 보여도 아 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저분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또 흰머리 많은 분들은 또 너무 좋아하시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어른들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고
그 마음에 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해지고 거꾸로 돌아도 생년월일까지 바뀔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질서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질서가 뭐냐면 생년월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질서도 못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 만든 약속과 규율과 제도 안에서 질서 못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질서 속에 우리는 살면서 제일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 제일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도 무시하고 부정하는 인간이 무슨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질서를 지켰어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